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 6번째 시간으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뼛속부터 예수님을 빛내기 위한 조연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자신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온통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한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 선언 문중에 했던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는 위대한 선포를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완벽한 조연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보이지 않는 조연들이 또 있습니다. 그 조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 스스로는 자신이 조연으로 여기며 살았어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세간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엘리야가 살아서 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의 어떤 관심과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저 이름 없는 신실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숨겨진 보석 같은 조연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를 보여주듯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두 인물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누가만 이들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다뤄지는 본문입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은 절기와 상관없이 주제나 내용에 맞춰서 설교에 등장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이 성탄절과 같은 특정 절기에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기가 아니면 대부분 이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누가의 눈에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세례 요한과는 달리 누가의 눈에는 조연 중의 조연인 이 시므온과 안나를 발견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중요한 몇 가지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의식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와 40일이 지난 후 하는 결례 및 봉헌례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8일 만에 할례라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주로 집에서 이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의식이 무엇이냐면 태어난 지 40일 만에 하는 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결례는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일종의 정결 의식과도 같습니다. 왜 40일 만에 합니까? 그것은 출산 중에 불가피하게 생긴 이 출혈로 인해서 산모와 아이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출산한 지 40일이 된 그날에 비로소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그 아이가 첫째 이 산의 아이라면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례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태어난 지 40일 만에 결례와 봉헌례를 함께 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치를 때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만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자세히 설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1627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성전 안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제목인데, 이 렘브란트는 이 근래 화가들 중에서 성경에 관한 주제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그린 화가입니다. 그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과 깊은 인간애를 담아내어서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성경 속의 조연 중의 조연인 이 시므온과 안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백발의 노인인 시므온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남루한 의상을 걸치고 서 있는 여자가 바로 안나입니다. 그림 속의 안나는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반가움과 경탄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안나를 그릴 때 렘브란트는 자기의 어머니를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이 렘브란트 작품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빛과 이 그림자의 극적인 대비를 활용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을 통해 그는 빛으로 극적인 순간을 강조하고 그림자로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빛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그림의 중심 인물인 시므온, 안나, 그리고 아기 예수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환한 빛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께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다 어둠 속에 가려 있거나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이 빛을 사용해서 인물들의 그 얼굴과 표정과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시므온의 깊은 감격과 안나의 어떤 견건한 기다림이 빛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시므온의 왼손을 보면요, 아주 크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기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손을 유독 크게 그리면서 이 큰 손은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감격과 헌신의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렘브란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굳건한 신앙의 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유독 크게 그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으로만 소개될 뿐 사회적 지위나 성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역시 사회적 지위로만 보더라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봐서는 과부로서 아주 취약 계층이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만남을 어떻게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고백은 그림에서 본 대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아는 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므온이 지금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품에 안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말과 같습니다. 또 안나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안나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된 지 84년, 그리고 남편과 7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안나는 91년 전에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결혼 정령기를 보면요, 10서너 살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이걸 비춰봐서 안나 선지자는 지금 아마도 100살이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모두 다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시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의 삶의 특징은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늙은 노인이 될 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평생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립니다. 식당에 가서도 주문을 하고도 또 음식을 기다립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은 아이의 과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기다림과 달리 또 기대되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연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또 생일을 앞두고 배우자나 자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기대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초조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 마음을 참 애달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의 기다림 또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기다림이란 마치 낭비된 시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조연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 기다림을 통해 성장하였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집트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서 갇히는 등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리며 삽니다.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요셉은 인내를 배웁니다. 또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갑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으로부터 가족과 백성을 구원하는 아주 주연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한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진정한 기다림의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베들레헴 땅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힘겨운 삶을 기다리면서 보내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묵묵히 이삭을 주우면서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를 향한 변치 않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아스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그녀는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룻의 기다림은 충성심과 인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된 겁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장시키고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그들은 성숙해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이 첫째 아이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 사춘기를 맞게 되는 이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이 자녀 양육의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점점 적응되고 있지만
가장 초반에 힘든 게 무엇이었냐면 아이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눈치를 봅니다. 이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춘기 되기 전에는 제 목소리로 크게 하면서 일로 와,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먼저 타일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운더리 너머에 또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애들이 제 눈치를 봤다면 이제는 제가 아이들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기다려줘야겠다. 어느 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첫째의 사춘기가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가 슬슬 이제 사춘기 모드로 또 들어가고 있어서 또 다른 국면의 기다림을 또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다림은 그저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안타깝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을 버틸 수밖에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을 깨달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또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치 내 자녀가 내 소유물인 양 자녀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 기다림은 바로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조연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들은 하나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특히 안나의 기다림의 특징을 누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가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특정 기간에만 행한 특별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기도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으로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잊혀진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기다림을 우리가 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잊혀진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점점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평생도록 기다렸듯이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이 정도쯤은 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조연들의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연들의 일상적인 언어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왜 이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중심되어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 다른 것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믿으면서 오직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들, 쾌락, 명예, 권력, 재산과 같은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 끝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대신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강요합니다. 이런 세상의 나라의 외침은 우리를 죄의 본질로 다시 묶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것이라는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조연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연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연령 분포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저희 교회 전체의 50.63%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 70대 이상 재적이 87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시니어분들이 저희 교회 50%가 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과 같은 반응입니다. 다들 놀라시고 되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창립 5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시니어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은 교회에서 다들 조용히 계십니다. 그야말로 교회 조연 중에 조연처럼 계십니다. 그냥 나이가 많다는 것 하나로 교회에서 위축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에 조용히 오셨다가 예배만 드리시고 조용히 가십니다. 교회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어떤 영적인 성장과 정서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번에 행복한 시니어 스쿨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내가 나이가 많다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오늘 누가가 발견한 조연 중의 조연인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적극적인 기다림의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림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은 여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유튜브로 시작해서 유튜브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4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OTT 서비스 플랫폼별 이용 형태 비교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OTT는 뭐냐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조사를 보니까 유튜브 이용률은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90% 이상이 이 OTT 중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50대는 95.4%, 60대는 99.3%, 70대는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70대 이상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비율이 유독 높았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신문 기사에서 한 노인이 이런 인터뷰 내용을 합니다. 새벽 5시만 되면 눈을 뜨는데 그때부터 유튜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도 식사할 때도 이어폰을 끼고 항상 유튜브를 봅니다.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무의미하게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기다림과 기도의 삶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저희 교회 시니어 분들이 바로 이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교회를 섬긴다면 어떤 우리 변화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안나와 시몬 같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한인제일장로교회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아니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와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산다면 아마도 우리 교회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만으로 저는 이 가슴 벅찬 전율이 막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기도의 불꽃이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환하게 기도로 밝혀주신다면 한인제일장로교회에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재림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때 우리가 기대하고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풍성한 복을 여러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땅에서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평안과 안녕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만연된 죄와 불의의 모습에 절망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시므온과 안나처럼 이런 소망의 기다림과 소망의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조연들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선택한 조연 중의 조연인 안나와 시므온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다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주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